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117면, 신약성경 117면,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같이 반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관해서 논쟁하시면서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안식일의 첫 논쟁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고, 오늘 두 번째 다시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일어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논쟁을 보면 예수님 때 여러 차례 있었겠지만 공식적인 기록은 바리새인과 5차례 논쟁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한번 나왔고, 요한복음 9장에 나왔고, 또 누가복음 6장에 나왔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에 나왔고, 다시 14장에 한번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바리새인과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식일 10계명에 나와 있어서 중요하긴 하지만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신앙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원칙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틀리지 않죠.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한 10계명의 계명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로 나뉘어서 아주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도 누가 더 안식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느냐, 또 어떻게 그걸 지켜야 되느냐 내용 가지고 정말 뭐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의 싸움을 벌이는 그런 첨예한 문제가 안식일 논쟁.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싸움을 걸려면 다른 얘기도 하면 안 되지만 특별히 안식일에 관해서 시비를 걸면 이 사람들은 용납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정면으로 도전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 내용이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4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5절에 나오지만 인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놀라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경악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두 번째는 성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그의 아들인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요한복음 5장에. 왜 경악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시니까 너 아들인 내가 안식일에 일하는 게 너희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식일의 목적이 뭐냐. 마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이 있는 거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도저히 생각도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경악합니다. 네 번째는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태만히 하면 그게 죄다. 그러니까 누가 죄인이냐?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안 하는 너희가 죄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니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선도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 배고픈 자를 위해서 참아라 내일 먹으라 고통을 하루 더 고통스럽게 살면 어떠냐 말하는 너희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죄인데 그 죄를 큰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에게 말하는 이 안식일 논쟁은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신학적으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의례적이고 그릇된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안식일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안식일 자체가 아니라 고통받는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인간은 안식일이든 아니든 하나님 앞에서 힘든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든 자가 있다? 그럼 하나님은 안식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너희가 알아라.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이걸 알아라. 세 번째는 안식일에 대해서 더 강력한 너희가 안식일날 그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럼 안식일날 니네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안식일날 모여서 뭐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것만 정해놓고 그것만 지켜서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너에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말씀해. 현대교회에 말씀하면 너희가 주일이라고 모였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었는데 뭐 부르짖다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니네들이 기도를 잘했다면 기도의 결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였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느냐. 너희가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많이 드렸다. 그거 잘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전히 아픈 자는 아프고 여전히 가난한 자는 가난하고 여전히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면 그게 무슨 안식일이냐. 이걸 예수님이 강력하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회당이 못하는 곳이냐? 답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다. 그럼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지식의 말씀이냐? 이론의 말씀이냐? 신학의 전달이냐?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거냐? 오케이, 틀리지 않는다. 왜? 말씀에는 지식도 있고 이론도 있고 신학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다냐? 그 말이에요. 그게 다냐?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내용이 뭐냐면 자, 그러면 11절 보자. 너희들이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 있는데 이 불쌍한 여인에 대해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안식일에 내가 그 여인을 불러서 고친 것 같고 너희가 시비를 거는데 안식일 자체가 중요하냐? 안식일의 목적이 뭔지 아냐? 그 말이야.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목적이 뭐냐? 비정상이 일상화돼 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의 비정상적인 상황과 상태에 대한 무감각과 무념과 무기력과 무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에 모였어요. 여러분 왜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그 말씀은 이론입니까? 신학입니까? 그냥 알면 유익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거나 깨닫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냐, 능력의 말씀이냐, 권능의 말씀이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씨름하였더니 그 말씀의 열매가 내게 드러났느냐? 그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답변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알습니다. 근데 그 좋은 얘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나요? 아,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이 여러분의 실생활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은 거예요. 자, 비정상적이에요.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이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운명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보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념이에요. 무감각해요. 무기력해요. 무능력해요. 계산을 해보세요. 18년 동안에 회당의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 모였다 그러면 52주 1년 치면 18년이면 몇 번입니까? 936번의 예배를 최소 드렸습니다. 최소. 그런데 그 많은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말이에요. 1000번제를 제가 설교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뭐 1000일을 드렸건 뭐 몇 번의 제사를 드렸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1000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끝났다면 그 1000번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고 1000번이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어서 드렸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교회는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걸 임재라고 말하고, 오늘 여러분이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고,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받지 말고, 지혜로 받지 말고, 새로운 영으로 받지 말고, 능력으로 받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삶의 변화에 강력한 하나님의 열매가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안식일이 전문가야? 그러면 너희들 바리새인으로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한데 그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향하여 너희가 뭐 했냐 이거예요. 회당장 너 뭐 했냐 이거예요. 유대인들 뭐 했냐. 더 나가면 예수님이 조금 이따 나가고 있지만 여인을 향해서도 이렇게 넌 뭐 했냐는 거예요. 넌 뭐 했냐. 18년 동안 그 936번의 최소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못하는구나. 그냥 덕담이나 듣고. 여러분 이건 정말 속상한 일이에요. 덕담 듣는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 되겠지요. 언젠간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겁니까? 책임지세요. 교회는요, 덕담하는 곳이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를 서로 격려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도 보세요. 18년 동안 처음에는 기대했겠죠.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회복도 안 돼. 해결도 안 돼. 그런데 믿음이 그럼 성장했느냐? 믿음도 없는 여인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고 친 게 아닙니다. 기대하고 나오지만 거기까지만 해요. 여러분 저 자신과 우리가 크게 반성해요. 기대하고 나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거기까지만 해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 맡겼지만 그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해할 근거를 굳이 찾는다면 있어요. 왜?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 여인이 왜 18년 동안 꼬부라졌습니까?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 들렸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 외에 이 여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소위 잘난 척하고 많이 배웠고 전문가라고는 바리새인들과 회당에 모인 경건한 척한 유대인들과 그 당사자도 그 꼬부라짐의 원인이 귀신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 병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 환경의 오염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왜곡된 상태에서 오는 상황에서 오는 병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뭡니까? 귀신으로 인한 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 두 가지 이야기 상에서 한 가지만 주장하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나 병이지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뭡니까? 그러면 귀신에 의해서 모든 병이 있으니 귀신만 쫓아낸다. 옛날에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지만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귀신 때문만 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 말씀한 건 뭐냐? 영에 의한 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전쟁을 합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이
왜 권세 있어야 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습니까?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전쟁은요,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이 겪는 일반적인 병이라도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악한 영으로부터 왔다면 더욱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묘하게 숨어 고통을 주는 간교한 계략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병으로만 알았겠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겠죠. 근데 1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문에 따르면 보라라는 말이 빠졌어요. 명령어. 봐라. 얘들 안식일날 그렇게 중요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끼리 학파로 나눠서 그렇게 피터지게 싸우고, 내가 안식일날 병든 사람 고친다고 안식일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얘기했더니,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났더니 나를 몰아붙이는데, 봐라 이거예요. 봐라. 아무도 몰랐지 않느냐. 봐라 이거예요. 봐라. 지금 무슨 일이란가 너희가 봐라. 자, 그러면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셨냐면, 회당의 여인에게 숨어있던 악한 영을 18년 동안 교묘하게 속여서 속이고 그 여인 속에 있었던 그 악한 영이 11절에 보면 꼬부라지게 하는 영이었어요. 꼬부라지게. 근데 성경 원어를 보면요, 고라사 지방에서의 귀신은 복수를 써서 군대 귀신이라고 말하지만, 이 18년 동안 이 여인을 고통을 주고 아무도 모르게 했던 이 영은 한 영입니다. 스피릿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영 하나가 그렇게 많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꼬부라졌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문을 보면 최악의 고통입니다. 얼마나 최악의 고통이냐면, 혼자 일어설 수가 없어요. 머리를 들 수조차 없는 고통과 장애를 말해요. 현대의학적 용어를 갖다 붙이면 신학자들도 이렇게 말하면 최악의 척추 교착염이었다. 척추가 붙어버려서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꼬부라졌다는 거예요. 몸의 꼬부라짐도 문제지만 이 단어는 몸의 꼬부라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꼬부라짐, 총체적 꼬부라짐을 말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그것도 한 귀신에 의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러면 나는 아프지도 않고 오늘 꼬부라지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뭐 이렇게 꼬부라진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힘을 뭐 쓰고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꼬부라졌다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깊이 고찰해 보면 몸만 꼬부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꼬부라졌고, 우리의 생각이 꼬부라졌고, 우리의 영혼이 꼬부라져서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나 지시하실지라도 그걸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몸이 꼬부라진 거 고치는 건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뭐가 꼬부라졌어요? 마음이 꼬부라졌어요.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더 꼬부라지는 거예요. 영이 꼬부라지니까 귀신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꼬부라지니까 정상적인 생각이, 무슨 말을 해도 선한 말을 해도 오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고깝게 생각하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 꼬부라졌습니다. 나는 안 꼬부라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 김낙균 목사는 꼬부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나는 꼬부라진 사람이야. 나도 어느 정도 꼬부라졌네 차이가 있겠죠. 모든 사람,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보면요, 다 꼬부라졌어요. 그래서 매일 예배해야 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자로나 우러나 뒤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꼬부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인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걸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펴지고 다른 사람도 펴지고 모든 사람들이 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꼬부라진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펴게,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꼬부라짐에 대해서 원문에는 두 가지를 펴냈습니다. 하나는 엎어져서 땅만 보는 상태를 얘기하셨어요. 꼬부라진 여인을 관해서 네가
꼬부라지니까 이거는 영적 의미는 뭐냐면 혼미케 되는 거예요. 하늘을 못 봅니다. 하나님이 해답인데도 이상하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데 못 봐요.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말해도 적당히는 믿어도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고백해도 우리는 여전히 땅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 생각에 따라 살아갑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너희가 왜 땅만 보고 사느냐, 왜 하나님이 살 길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느냐, 혼미케 되어 눈뜬 맹인의 상태. 말하는 사람도 말은 옳은데 삶은 그렇게 못 살아. 이게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행복을 얘기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려가면 사람을 붙잡고 뭘 도모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죄라 묵상합시다. 그 사람이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정상이 일상화됐다. 조금도 펴지 못했다. 원만은 그렇게 말해요. 굽어졌는데 땅을 보고 살면서도 자기 힘으로 안 돼. 그걸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신앙생활을 3대째 하면서 자기가 구부러진 걸 모르고 계속 구부러져 성장하는 소위 말하는 잘못된 능력 없는 모태신앙을 봅니다. 할아버지가 대단하면 뭐합니까? 애아버지가 대단하면 뭐합니까? 내가 엉망이고 내가 꼬부라지고 내 자녀가 꼬부라지고 있는데 그게 세월이 올수록 더 꼬부라지고 더 꼬부라지는데 그걸 누가 봤느냐?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가 보셨다. 누구를? 꼬부라진 원인도 모르는 그 여인을 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을 앞으로 부르셨다고 말해요. 왜 이 여인이 믿음이 없냐고 말하면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에 못 들어왔을 가능성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겠거나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에 밀려서 혼자 움직이지 못하니 어떻게 들어왔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봤느냐? 꼬부라진 여인을 봤고, 그 꼬부라짐이 18년 동안 있다는 걸 알았고, 그 18년 동안 꼬부라진 원인이 귀신에 의한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귀신을 본 게 아니라 그 여인의 고통을 본 거예요. 신학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여인은 믿음도 없었다. 그게 정당한 해석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 아니에요. 그냥 운명으로 살아간 거야. 나는 그냥 이렇게 됐나 보다, 죄 받았나 보다, 18년 동안 할 대로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나 보다. 그러나 안 갈 수는 없어서 회당에 나왔는데 여전히 그날도 뒷자리에 밀려서 그냥 좋은 소리만 듣고 갈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상태를 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훌륭하신 분이냐면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지만 아예 믿음이 없어도 주님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잘한 거 하나 있다면 회당 안에 못 들어왔을 가능성이 커도 회당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시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멀리서도 보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는 곳에 있는 그 여인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을 고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연민이에요. 믿음도 없는 저 여인, 18년 동안 귀신에게 눌려있는 그 여인을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시고 이것은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뭐라 자아 결단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잘 오셨습니다. 왜? 믿음이 부족해도 잘 오셨습니다. 왜? 이 연민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며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말은 뭐냐? 영어로 이렇게 set free. 18년 동안 그 극심한 문제, 불가능의 문제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 여인을 향하여 한마디 하십니다. 자유하라! 자유하라! 귀신이 어떻게 나갔는지도 모르게 나갔습니다. 18년 동안 그 엎드려 있던 그의 연약함이 완전히 고쳐졌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오후 시간에 제가 연이어서 설교하겠지만 이건 잠깐만 이제 여기서 언급하면 나는 이 장면이 더 멋있어요. 부르셔서 자유하라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굳이 손을 얹으십니다. 복수를 썼어요. 이렇게 안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두 손을 얹으셨습니다. 문둥병 고칠 때도 손을 대셨고 맹인을 고치실 때도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했겠어요. 몰골이 어땠겠어요. 예수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혼을 봐야 합니다. 뭐 입은 거 가진 거 그 사람의 지위,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냥 영혼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병든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사람이 절박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온다면 주님은 손을 얹으시고 자유하라 말씀하시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여인이 똑바로 펴졌더라. 성경이 참 편히 대단하죠. 조금도라고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조금도 0.1mm도 못 움직이던 그 땅을 보고 살던 여인이 예수님이 손대고 명하시니 곧 펴고 절대적인 자유와 해방을 주셨어요. 속바로부터. 왜 예수가 중요하냐? 조금도의 상황에 있는 우리를 곧 펴고 안수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그 여인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거룩한 삶으로 바꿔주셨다. 믿음도 없는 여인이,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여인이, 자기의 문제도 몰랐던 여인이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이게 복음입니다. 18년 동안 이 여인이 잠을 자면 무슨 꿈을 많이 꿨을까? 허리를 펴고 남들처럼 몇 걸음이라도 걷고 싶었을 거예요. 안 됐어요. 그 꿈이 더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 희망이 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녀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었고 영광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그 당시의 신앙을 보면 너 죄지어서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막 살아서 그래,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기피 대상이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 회당에서 가장 복받는 여인, 행복한 여인, 남은 인생을 모든 이에게 간증하는 여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 우리 트리니티 연합교회의 목표가 이거야 합니다. 모여서 니네끼리 그냥 할 거 하고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김낙균 목사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나는 전하는 사람이, 나도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이 간절하게 절실하게 그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이 믿음 없는 여인도 고쳐주신 예수가 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지 않고 자유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회복시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간증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과 상태입니까? 혹시 극비의 악한 영이 나를, 가족을, 자녀를, 성도들을 농락하고 고통 주고 있지는 않는가? 회당에 모인 바리새인들 몰랐습니다. 다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꼬부라진 채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꼬부라진 채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니 얼마나 악화됐겠습니까? 꼬부라진 채 모든 것을 밀어붙였으니 얼마나 다 주변이 엉망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신앙이 중요하냐? 우리의 꼬부라짐을 깨닫고 이 꼬부라짐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펴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구 힘으로 안 돼요. 목사로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붙잡는 그 예수가 여러분의 꼬부라진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바로
즉시로 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도하세요. 이대로 못 살겠어요. 꼬부라진 채 사니까 너무 힘듭니다. 꼬부라진 줄 모르고 행했더니 너무 엉망이 됐습니다. 꼬부라진 채 돌아다녔더니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뜰 때 맹인이 뭘 봤습니까? 나무 같은 것이다. 인간도 되지 못한 나무가 돌아다니니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 나와 여러분은 이 상황과 상태에 대해 정확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이 못하면요, 과학이 못하면요, 의학이 못하면요, 여러분이 붙잡았던 지식과 경험과 사람이 안 되면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안 와요. 그래서 요즘 고민이 뭐냐면, 나도 믿음 없는 생각이 가끔 들어. 꼬부라진 생각이 들어. 저 사람은 저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기도해줘도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와야 될 자리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해. 그럼 이걸 언제까지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알아서 고만하라고 할 때까지 너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해라.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내가 보니까 그런 게 어느 날 기도하던 사람이 없어지고요, 잊혀지는 사람이 있어. 그럼 거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또 하나님의 자리에 갔구나 판단하지 말고 나는 그냥 꼬부라짐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꼬부라짐을 고쳐달라고 말하면서 저 사람의 꼬부라짐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해결입니다. 아멘. 예수님만 붙잡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당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십니다. 교회가요, 너무 능력을 잃었어요. 지금도 돈 얘기합니다. 교인들이 예배 안 드리고 영적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도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교회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숫자는 줄었는데도 헌금을 안 줄었어요. 그게 축하할 일입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지금 재정난에, 그것도 할 일입니까? 할 말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인데, 흩어져서도 예배하고 모여서도 예배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불평할 새가 어디 있어요? 한숨 쉬지 마세요. 그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기저기 바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엎드리세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손을 대시며 자유하라, 펴라, 내가 너를 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 회당은, 교회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얹혀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도 고쳐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시간 간절히 18년 동안 숨어 교묘하게 역사하는 악한 영의 존재도 모르고 살았던 이 여인보다 우리는 그래도 낫잖아요.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능력이 되어야 되고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기도한 것을 또 기도하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 내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기도하니까, 의례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도 우리는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초대교회를 보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할 때 터를 흔드셨습니다.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떨어져 있는 감옥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세요. 사랑하는 영혼이, 우리 서준이, 민지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김희숙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신용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5분의 기도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사오니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치료 회복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우리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5분 동안 간절하게 종칠 때까지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열매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승리자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